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하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상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나 아니면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곳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가장 높은 시상대에 섰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을 때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이러한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선수들은 바로 그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죽도록 훈련을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영광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런 순간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갈망하면서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입니다. 불행하게도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자주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몰두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그 영혼이 터져날 것 같은 이러한 감동에 막 몸서리를 치는 이러한 순간이 우리들에게 오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은혜들 때문에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들의 이 길을 힘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던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은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춥고 황량한 이러한 산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빛이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두웠던 산이 갑자기 환해지는 이러한 광경에 제자들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 일에 너무 놀라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러한 황홀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기를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옷까지 환한 영광의 빛으로 변화해졌습니다. 산이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하시고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변형된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러한 황홀한 시간을 그들이 보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는 그들의 면전에서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강림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세 제자는 너무너무 흥분을 합니다. 야, 정말 이런 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다 죽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될 때에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만족감 말입니다. 베드로가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엿새 후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말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엿새가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쟁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나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 많이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가셔야 될 메시아의 길, 곧 대속의 죽음의 길을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다. 왜? 이 제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오신 그 목적을, 그 또 당신이 이루실 그 구속의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을 하시고, 또 이에 대한 이제 그 대속의 길을 이제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산이 무슨 산인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추측하건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 멀지는 않은 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예수님과 세 제자는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 산에 올라가셨던 이유를 특별하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놓고 특별히 세 제자들을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겨난 변화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바로 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해 같은 이러한 광채가 비쳐나기를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춰진 그 광채는 옛날 광야 시절에 성막 가운데에 지성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쉐키나라고 불리우는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그 성막을 보면은 성막이 네 겹으로 아주 튼튼하게 다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지고 그 장막 위로, 이 태버나클 위로 이렇게 환하게 영광의 빛이 비춰졌던, 그리고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영광의 빛이 있었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러한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이러한 신성의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면서 그 영광을 육체 안에 가둬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의 입으신 옷까지 환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는 이러한 빛이지요. 정말 신비로운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옷을 넘어서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죽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주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날이 되면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실제로 우리들이 볼 수는 없지만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들을 붙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좋고 만족하고 기쁘고 뭐 한량 없는 그 마음 속에서 딱 요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래서 그런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는, 도리어 빨리 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깜깜한 산에서 그 밤중에 모습이 변화되신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의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세 제자가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으로서의 한 종이니까 생긴 것들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뭐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미 죽었던,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도대체 이 세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 방에 딱 알아봤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무척 궁금한 사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정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죽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앞에 지금 생생하게 나타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놀랍지요. 그러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뭡니까? 환영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의 실존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냐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시간 보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아우르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 왔던 모세나 엘리야가 실제냐 가짜냐 꿈이냐 환상이냐 이것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누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단방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제자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다윗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봅니다. 누가 얘가 바울이야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래서 그날에는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순간이 도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엘리야나 모세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죠. 종, servant, 종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세나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셋이 모였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동급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이러한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또 모세를 통해서 이 구속 사건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모델로 보여주셨던 그 실제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거든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던 그 사건, 뭘 예표하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속사적 사건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셨던 모든 예표적인 사건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언했던 모세, 또 선지자들이 수많은 시대마다 예언했던 메시아적 고난의 종으로서의 죽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곧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들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와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끼어드는 거?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만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이거 보세요. 첫째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은 몇 개 지어요? 3개 지어요. 제가 보기엔 6개쯤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베드로도 들어갈 집이 있는데 아니에요. 초막을 3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럼 자기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집에 안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취했던 이 세 제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자주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하죠. 뭐예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거든요. 그럼 그 인사는 뭐예요? 세상의 끝이 되고 자기들은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이러한 인사거든요. 요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죠. 왜? 일단은 내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첫째로는. 그 다음에 세상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좀 세상에 살 만큼 살다가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영광을 우리들이 본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빨리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이 천국 가고 싶을 텐데 이러한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다고는 하는데 얼만큼 좋은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만큼 우리들의 막 이 살이 떨리도록 이 가슴이 막 찢어지도록 오는 이러한 그 감동과 이 황홀한 감격을 우리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해도 그냥 맹맹한 거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살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만약에 이 세 제자처럼 그러한 영광을 우리들이 체험했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딴 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딱 지금 이 순간처럼,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계속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닥쳐질 순환의 시간들, 그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이제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될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날의 이 영광,
너희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 영광을 가슴에 담고 너희들이 경험한 이 기쁨을 가슴에 담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내 이름으로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오늘 너희들이 보았던 이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 천국의 경험, 이 놀라운, 이 황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 날을 이겨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닥쳐질 많은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십자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십자가가 앞에 오면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다 힘들다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여 있고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우리들이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때때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 속에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지속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그 길에 앞서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이 은혜를 붙들고 이기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를 만나서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때 그날의 사건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만 받고 십자가는 없는 이러한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이 영광의 복을 받는 이것도 은혜지만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기 원하지 않는 길,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이러한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기만 기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마저도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과다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와 그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일단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 강림 작습니까 큽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에 사로잡히게 큽니까 작습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하루에 막 3,000
5,000명씩 부흥을 하는, 어떤 때는 막 5,000명씩 교회가 하루에 부흥을 하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갖은 은사가 막 다 넘쳐나고, 교인들이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막 마음껏 내놓으면서, 특히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거부가 자기의 몽땅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그냥 있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막 엄청난 일이 초대교회에 막 벌어집니다. 천국을 지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날마다 성령의 은사가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러한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날마다 더하는 이러한 교회, 교회의 권세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어떤 권세들을 막 이기고 승리하는, 상상만 해도 막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데는 그만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 권능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라?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 여기에 나오는 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고 연결하고 있는 그 접속사는요,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both end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유대에 가서 전하고, 유대 전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신 성령의 모든 은혜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권능들이 뭘 위한 것이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듣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같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거든요. 모여서 찬송하고 막 은혜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에 40여 개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부흥을 보면서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먼 데서 온 사람인데. 왜? 너무 좋거든요. 딱 이렇게만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거든.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제자들 외에는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더라. 안 가면 주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증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이러한 저러한 상황과 이유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써서 보냈던 편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생겨난 교회일까?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정말 좋지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느낄 수 없는 이러한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나는 어떠한 권능, 권세, 어떠한 은사들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힘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산을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향하여 그들은 그 산을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경험한 변화산의 체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체험도 뭘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제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오순절 사건을 통한 큰 권능도 뭘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 사명을 위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사명이 있고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태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셋째 번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이 될 순번도 또 재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긴 이야기 짧게 말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좋은 형들, 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형들 다 제치고 이 막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죠. 처음에 솔로몬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기브온의 1000번제가 드려지죠. 그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당시에 율법에 정한 것을 보면은 사람 하나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곡식이라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 크게 감사하면 송아지 들고 가서 감사하는 건데 송아지를 몇 마리? 1000마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사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감사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또 줄까? 이미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 또 뭘 줄까? 너는 내게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또 이거 읽고 나도 솔로몬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을 테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이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 이거 자신 없습니다.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뭘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다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들이 힘써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 은사와 은혜들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부장로교회라고 하는 한 이름 앞에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대와 사명 잘 감당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밥만 먹고 흩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드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들이 만족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